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찬식의 기원은 유월절을 앞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다락방입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 직전 시행했던 유월절 사건 그리고 음식 먹는 일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바로의 밑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의식을 계속 시행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대속의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건강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부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특징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나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통하고 힘들고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세의 큰 소망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권력이 대단했어요. 전쟁도 많이 일으켰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왕위를 그냥 폐위를 시키고 에스더를 새로 뽑았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쭉 보던 중에 자기를 시해하려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문지기 모르드게가 고발해갖고 자기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을 준 것이 있나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민망한 거예요. 왕의 생명을 살린 사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다니 이런 나라에서 누가 충성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모르드게를 상 주는 것을 하만하고 의논하고 하만은 자기에게 상 주는 줄 알고 엄청난 얘기를 했죠.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성을 다니며 존귀한 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 높인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만은 교만을 떨다가 장대에 달려요. 그 일의 중심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은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줄 줄 알고 악행하는 자를 잘라낼 줄 아는 게 왕이고 그것이 국가의 직무예요. 세금을 국가가 거두어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보내줘요. 그러면 국가가 잘하는 거예요. 일본보다 우리는 빨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까지 태워갖고 왔어요. 여러분,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잘 수행할 때 국민들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계속 사랑만 받아야 되는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울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집에 갔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한동안의 감동을 주려고 성찬식을 시행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큰 사랑을 부어주실 때는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가슴 깊이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잔과 이 떡을 받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성찬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전해줘요. 먼저 8절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다고요. 로마서에는 크게 4가지 빚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나누어야 할 빚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을 들려주실 때는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내 구원만 받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나는 복음을 나눌 생각이 전혀 없다면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육신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세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빚진 자가 되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납세 의무예요. 조세와 관세를 바치되 관리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라.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에요. 세금을 피하지 말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그리고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빚이 있어요. 오늘 8절에는 그 빚이 뭔지 잘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주간에 새벽에 봤던 에베소서 5장 2절은 우리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양과 염소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가 죽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더 이상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미래를 염두에 두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15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일 좋은 배움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의 차이가 뭐예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이거예요.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요. 그게 악인이에요.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거 악인이에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생명을 주셨구나. 전부를 주셨구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실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계속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에게? 이웃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으려는 태도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사람에게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도와주면 어떨까? 저 사람이 좀 돈이 있는데 나한테 좀 주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을 기대면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람을 볼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이용해갖고 내가 뭔가 좀 득을 보려고 그런 자세로 취하지 말고,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지인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 사랑의 빚을 갚을지언정 그들에게 빚지려고 하는 마음은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큰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데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잔을 받으면, 이 떡을 받으면서 나는 빚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다. 나는 이웃들을 더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기적인 행동 속에는 사랑이 없죠. 죄 속에도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행동 속에는 사랑이 다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삶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율법을 가만히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요,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만 가지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사랑이 있어야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안 죽일 수 있지만 육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미워하지도 말라, 욕하지도 말라, 비난하지도 말라가 들어있어요. 우리 성김 입금이들하고 준비 모임할 때 이 뒷부분에 5가지 중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김이들이 저는 살인했습니다. 저는 살인했습니다. 저는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김이들의 모임이 살인자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부들 그냥 너무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 속에 막 살다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육계명에 많이 걸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물론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도 모르게 뭔가 채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사랑이 있으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점점 더 사랑의 모습으로 해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겨우 도둑질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사랑이 풍성하여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랑은 대립되지 않아요. 사랑은 이웃이 누릴 최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힘든 것 같아도 사랑의 그 지침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겨우 뭐 필요한 거 좀 주고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음식 나누고 그 이상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가만히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율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고아와 과부 나그네 기업 없는 레위인을 배부르게 먹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년 끝에 빚을 면제하고 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어떤 기준을 제공해요. 여러분, 그냥 계속 빚을 이자 받기를 원하지 누가 빚을 면제해줘요? 누가 종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의 형제를 종으로 계속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장 7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하라고 재판장에게 말해요. 악을 행한 자를 엄격하게 벌하고 왕 옆에 율법서를 두고 계속 읽으라고 해요. 도피성을 준비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저 그냥 밥 한 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상황, 언젠가 한번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때는 이렇게 행동해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반경에 초점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위대함이에요. 신명기 21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목을 매달아서 죽였어요. 나무에 달아버렸어요. 자, 통치권자는 며칠 동안 달아놓고 너희들도 범죄하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아.
하고 이 사형의 효과를 위해서 계속 매달아 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을 당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그 가족들을 생각해야 돼요. 남다른 태도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용하죠.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21장을 볼 때는 사형수에 대한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여요. 안식일 준비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급히 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장사를 지내요. 어쩌면 신명기 21장을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예수님을 내려요. 예수님을 볼 때 누가 봐도 저주를 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비참한 지경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참한 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이 그 예수를 보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전혀 일생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놨어 하고 우리는 신명기, 레위기 휙휙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는지를 이 율법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 14장부터 보겠지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율법의 정신이에요. 남대문이 방화로 불타가지고 재건했어요. 어떤 노인이 들어가서 뭐가 불만이 많아서 불질렀어요. 대구에 지하철에 불을 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라가침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어요. 잘 사는 분들은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딴짓하지 마라, 최소한의 먹을 걸 주면 그것 먹고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인격이기에 정당한 위로를 받고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언젠가 우라가 치밀어 갖고 어디다 불 지를지 몰라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성경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 사랑의 정신을 발휘하라,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요. 사회복지가 잘 되어가고 있지만 사랑이 빠진 사회복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데 통장에 돈 넣어주면 다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게 해서 그 사회로 하여금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진심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미국이 좋다고 하지만 미국이 지금 10월까지 총 맞아 죽은 사람이 3만 몇천 명이에요. 3만 몇천 명. 미국 이민 가실 분들은 방탄조끼 입고 가세요. (10만) 명당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옥에 집어넣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지만 성경이 판판이 무시되고 인간의 자유만 강조된 그 사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원유 저장량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나라예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혼란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에서 그 양이 짜는 그 젖의 양이 한 마리당 가장 세계에서 높다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나 딴 나라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이 가장 젖을 많이 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자 지구에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나오게 묶어놓고 거기다가 최소한의 것들을 공급하며 우라를 치밀게 만들어 놓고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가니까 그 다음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회를 걱정해야 돼요. 우리 집안도 걱정해야 되지만 이 사회가 잘 가야 돼요. 16층에 사세요? 20층에 사세요? 1층에서 불 지르면 다 타는 거예요. 왜 1층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안 살피죠? 언젠가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훈훈하게 나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 이웃을 높여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겨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야? 이거 너무 소극적인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임직자를 훈련하면서 장로님 되실 분들에게 이번 주에 살인하시면 안 돼요. 간음해도 안 돼요. 도둑질하시면 직장에서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 그러면은 집사님들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람을 뭘로 보고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정도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냥 해롭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사랑이라고 정의하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이 성군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광야를 성소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보디발이 알까봐 보디발을 죽여요. 요압은 전쟁터에서는 끝내주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보복해요. 그리고 죽이고 또 죽여요. 아간과 게하시는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타격을 입혀요. 나아만이 가져온 물건을 탐내고 거짓말로 받아온 선지자의 종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바리새인에게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지적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일단 이 말씀은 행동만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이 극해지면 살인으로 가는 거고 극한 살인까지 안 갔지 살인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욕하면 모욕적인 얘기를 하면 그거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그건 이미 육계명에 걸렸어요. 이성을 만나서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희한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거를 억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것은 곧 간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깔아뭉개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어 하고 눌러요. 그게 우리예요. 이웃에게 유익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를 위해 이웃을 어렵게 하고 혼란에 빠뜨려요.
이웃이 있는 그대로 잘 살게 두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서로 다르니까 미워해요. 욕해요. 음란한 생각에 빠져요. 손해를 끼치면서도 철저하게 보상하기를 미뤄요. 껌을 사려고 1,000원짜리를 냈는데 9,500원인가? 그때 거슬러 받았어요. 딱 받는 순간에 축복인가? 그 생각이 2초 정도 들었다니까. 저 1,000원짜리 냈는데,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머뭇거렸어요. 그 본능이 그 안에서 뭔가 이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마음도 행동도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록 존중해 주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떡값 잔을 받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까짓 거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2주 전에 권사님들 모시고 강화도 같이 갔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1층에서 차를 주문하고 2층에 올라갔는데 바다가 쫙 펼쳐지고 너무 멋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3팀이 있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다 내려왔어요. 제가 올라갑시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젊은 사람들 눈치가 있어요. 2팀이 바로 나갔어요. 와, 권사님들이 딱 나타나니까 안 돼, 오늘은 여기는 아니다 이러고 다 나갔어요. 그런데 한 팀이 버티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보다 더 연령이 높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딱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집사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메뉴를 특별하게 시켜가지고, 저도 처음 봤는데 이 커피 위에다가 그 솜사탕을 얹어갖고 솜사탕 라떼를 교육자들이 시켜가지고 나타났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나도 그걸 달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저는 수학여행 선생님처럼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한 노인이 일어나서 여기 전세 냈냐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선생님께 꾸중 맞는 사람처럼 일장 연설을 듣고 할아버지가 또 일어나더니 우린 여기 조용히 좀 차를 마시고 지내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또 교감 선생님처럼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욕을 먹었어요. 그래도 야단을 치고 좀 나가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5분 후에 우리 나갑니다 하고 남은 선물 몇 개를 갖다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30명이 4명에게 밀린 사건으로 기억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나는 그 순간에 잘못 생각한 거예요. 30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커피값을 20만 원 이상 냈어요. 그 사람들은 3만 원 정도 냈어요. 그러면 거긴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세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젊은 사람 한 명이 내려와서 2잔을 더 시켜갖고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계속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고 헤어룸이라는 카페로, 이영범 목사님 은퇴하시고 만든 카페로 40분 동안 올라갔어요.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환하게 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치유됐어요. 지금도 감사한 것은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있지 않았다는 거. 잘 나왔다. 포기하고 잘 나왔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사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아도 돼요. 재산이 많이 없어도 돼요. 그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돼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올라가서 목사님 저 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라가자 그랬어요. 제가 문제예요.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되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빚진 자 되어 하나님께 빚을 갚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저는 생명 주신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빚졌다. 자, 물질의 빚이 많아요? 아껴 써야죠. 라떼 먹지 말고 아메리카노 드셔야지. 빚이 많으니까. 항상 이걸 기억하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제 신방 갔다 나오는데 사진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문 앞에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웃은 엄청나게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함부로 대하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로서 율법을 이루어가며 누군가를 세워가며 이 사회를 바꾸어가며 더 위대한 길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